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 땅까지 소문이 전파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몰려온 그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치료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성공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오던 그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군중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군중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셔서 시끄러운 군중을 피해서 고요한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몰려온 군중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모두 제자로 만드신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5천 명이나 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픈 것을 아시자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왜냐니까는 왜 왕으로 삼고자 했냐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속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군중들을 피해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또 올라가십니다. 군중들을 피해서. 지금 이 산산수훈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자 군중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어떤 큰 바위나 이런 데서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예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의 첫 마디가 뭐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성유 집사님,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산산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산수훈의 8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8복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8복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8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성경적으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나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가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적 가난을 예찬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 대부분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어요. 야곱과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 보면 거부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냐니까 바르실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다윗이 피난길을 다녔을 때에 자신의 재산으로 다윗의 피난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부귀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요, 많은 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복음 선교를 했던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자주장사 루디아는 큰 사업가였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큰 부유한 사람. 그 외에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참 착실하게 잘했던 분. 그분들을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을 예찬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이 많건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지가 약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지가 약한 것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매사에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항상 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좀 연약하게 보여줘야 되고, 의지가 약한 모습들 있잖아요. 심령이 늘 아파해야 되고, 늘 갈 때와 같이 항상 이리저리 넘어져야 되고, 그런 연약성들을 사람들 보여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의지가 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가난하다라는 말은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포토코스, 뜻은 마음의 부도 상태, 마음이 완벽하게 망한 상태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진 상태, 내가 죽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누가 마음에 파탄한 사람일까? 누가 자아가 깨어진 사람일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진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만 경험과 지식이 대단하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대박이 나질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이 사람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자아가 충만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베드로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은 어떻게든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싶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대보다 더 높은 대학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중에 으뜸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냐 바리새인이랬는데 이 바리새인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 시민권 중에 가장 높은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유대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주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담의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나자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더라고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깨어지고 만 거예요. 자아가 충만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작자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무엇을 자랑하냐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려고 했던 업적, 성공, 권력과 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자랑거리가 뭐냐면 예수를 얻는 것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보십시다.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들 시작.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자신이 철저한 연약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전에 와서 말이죠. 오늘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여기 같이 지금 예배드리는 세리들과 같지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 저 사람들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도 없습니다. 나는 티끌만한 존재도 못 됩니다. 내 같은 자를 주께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누가 했냐면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세리처럼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로 착각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샀다가 실패하죠. 그 외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사울, 교만한 사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비극으로 끝이 나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가난합니까? 사람들 앞에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두가 버리시면 우리의 생명 끝날 수밖에 없는 티끌만한 존재도 못 되는 존재인 거예요. 뭐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걸핏하면 아프고, 걸핏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여기에 있는 성도들 중에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좀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다 보잘것없어요.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 나중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인 거예요. 그게 뭐 평생 우리가 소유할 보물이라고 또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인데 뭘 그래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루 일과 생활 보낼 때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부유하듯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믿음만 있는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실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사단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마귀가 통치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그때부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저를 따라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내 안에 주님은 나를 다스린다. 그때부터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통치가.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통치는 나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다윗이 고백했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일까요? 내 안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안과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외부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과 화평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이 치료가 일어나요. 내 안에 통치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예담 제자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역사가 어떤 통치가 일어나며 시작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의 임금은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요?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때에 천국 안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자기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여 자기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왕인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다니까. 무슨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버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합니까? 천국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기는 지옥길로 자꾸만 발뺌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합니다.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해서 내 식대로 할게요. 이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인데 그걸 갈 거니? 내버려둬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한인 교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지독히 한국에서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했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서로 이제 하려고 그 여인의 집에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집니다. 그런데 부모가 거절하는 거예요. 반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딸의 집안은 부잣집일 거예요. 명문가의 집 부잣집. 그런데 이 청년은 매우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난한 아들에게는 내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절을 당합니다. 결국은 결혼을 못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가난이 너무 상처가 되어집니다. 가난이 너무 상처가 돼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겠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국으로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으로 다니다가 박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수까지 가요. 인기 있는 교수가 되어집니다. 막 성공가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게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암인 거예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이제 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몸이 아프고 그렇게 시한부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별로 없어서 그냥 교회는 다니긴 다녔어요. 미국에 가면은 한인 교회 가면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는 거예요. 뭐라고 따지느냐?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내 힘으로 쌓아올린 이 인생을 이렇게 잃어버려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이제 4살, 5살이고 내 아내 고생도 끝나려 하는데 당신께서 무슨 권리로 나에게 이런 혹독한 형벌을 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너의 인생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는데 여러 장면이 막 나와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차를 탈 수가 없어서 10km가 되는 자기 집에 걸어가면서 이 가난이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져서 이 한국에 다니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자동차 다 불탔으면 좋겠다. 여인과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거절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을 받고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말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부자들 전부 다 불탔으면 좋겠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에라 전쟁이라 나버려라. 에라 전쟁이라 나버려라.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준비하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밖에 일들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논문을 타이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부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핑을 하다가 오타가 생긴 거예요. 오타가 났다고 자기 부인한테 야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 논문을 다 찢어버리는 그런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그 외에 죄를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두 손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죄를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봤더니 53쪽이 나오더랍니다. 53쪽. 그때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했던지. 내 마음이 가난해지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가 일어나.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산에서 그런 기도를 받고 난 이후에 집에 오는데 너무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오는데 부인은 저 사람이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시나 돌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이제 생식을 하면서 몸 관리를 시작하는데 이 암 때문에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갑자기 배가 쑥 꺼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 그 속에 있는 암덩어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분에게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암이 치료가 되어졌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의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방학이 되어지면 대학 교수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답니다. 과외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방학 때 되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불러 모아다가 하나님의 꿈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전도를 한 것이지.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데 먼저 나의 마음에 임합니다.
내 마음에 임한 그 천국은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뵙기를 들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뵙기를 들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반주기로 돌려주시고